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해남 땅끝 가면 송지에 아주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송지 중앙교회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심호하는데 이분이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90이 넘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청나죠. 제가 그 옆에 서면 제가 예소하게 보여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이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면서 오른쪽으로 입이 마비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마침 그때 이제 예배당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목사님을 모시고 강조 안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일주일쯤 후에 저희 동기 목사들이 가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려면 침이 절절 흘려요. 근데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역사지요. 목사님이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또 이 목사님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도 뭔가 지지를 안 하고, 운동 같은 것도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아주 승부욕이 강해요. 한 번도 아순소리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 엄청난 거구가 딱 쓰러져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목사님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몸은 옛날보다 완전히 안 좋잖아요. 모든 환경은 옛날보다 더 안 좋은데 마음 하나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는 거죠. 저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울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지 못할까요? 왜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지 못할까요? 왜 건강을 꼭 빼앗겨야만이, 문제가 생겨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 싫어하지만 이 교만죄와 우상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항상 보면 성경을 여러분 쭉 한번 깊이 들어보세요.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대상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대상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게 다른 데로 눈이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눈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는 인내주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연약하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 고백하는구나.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고 건강 이상이 오면 바로 그때 달라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데 내 마음 어디가 변화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마음 어디가 변화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내 마음 어디가 도대체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마음 보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보이십니까? 변화된 구석이 전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사실 쉬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사는 그 마음이 벌써 변화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살지요. 우리는 늘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내 마음 변화된 거야.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한 것조차 이것은 진짜 내 마음이 변화된 거야. 내 자녀들에게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내가 변화된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그것도 완전히 변화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또 혈기 안 부릴 겁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거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헷갈리잖아요. 분명히 내가 변화받았는데, 저도 그래요. 내 아내를 대하는 거 보면 나 분명히 변화받은 것 같은데, 내 자녀들 대하는 거 보면 분명히 변화받을 것 같은데, 근데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고 산다는 것이 완전히 변화받은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어서 내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좀 전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이 굳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에스겔서 11장과 에스겔서 46장 이 말씀 실수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마음, 성령을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 뜻을 가득 채우고 사는 불신자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어찌 똑같고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변한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분명히 뭔가 중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우라 그런 말 많이 듣죠. 사실 그것은 세상 불교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채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직도 남편과 아내와 다투십니까? 자녀들과 다투십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교우들과 다투십니까?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다투고 사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비워지면 반드시 다툼이 거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 어둠과 빛 중간이 있을까요? 없지요.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채우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어둠이 임하는데, 성경은 이 어둠이 악한 사탄 마귀고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반드시 약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장난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을 우리가 제어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가 같냐?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이 바로 침투해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예수님으로 품지 아니하면 반드시 약간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반드시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왜 마귀가 이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냐면은 그 이유가 12장 1절로 6절 보시면 바로 나와요.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느냐? 결국에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10,000가지 악의 근원,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10,000가지 악의 요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거기는 다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반드시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부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늘 내 입에서, 자기 자신의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투기를 늘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디 가든지 어떤 쪽에 있었든지 다투게 돼요. 그런데 늘 화목하기를 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고 늘 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늘 화목하기를 원해요.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참게 되고,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행동을 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덕 있는 말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정말 좋은 언어를 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고 항상 웃고 인사도 잘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라도 누구 얘기할 때 그 장로님 안 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얘기할 때 그분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런 약점도 있지만 한번 들여다봐.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보면은 다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장점이 안 보이는 거지. 이 부정적인 마음을 내버리고 장점의 눈으로 딱 보면 정말 내가 갖지 못한 그 좋은 것들이 그 집사님에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에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금 조종받고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은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빛은 예수님이 상징이죠. 나는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 어둠은 악한 사탄 마귀의 상징이에요. 언제나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지 밝은 대낮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자꾸 그럴 때도 있지만 모든 악은 전부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어둠의 자식 악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속성은 뭘까요? 미움이죠. 성경 퀴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아직도 답을 가르쳐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어둠의 속성은 누구죠? 마귀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데
이게 정말 큰 죄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이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연탄을 나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연탄재가 다 묻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요. 수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그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변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결국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도 성읍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은 악한 적들이 쫓아와서 나를 완전히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읍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듯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풍성하게 날마다 충만하게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